고린도 교회에서 적지 않게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목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또 목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우리가 지난 8장까지 여러 가지 모양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는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선언했죠. 오늘 9장 말씀 속에서는 한 12가지 정도 바울이 마음속에 섭섭했던 것, 또 바울에게 있어서 꼭 지켜줘야 했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지켜주지 못했던 점,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중심의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타 내지는 권면 또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바와 같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재물을 먹어도 자신은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갓 우리 피조물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갖 우상 숭배에 잡신이 있지만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힘을 발휘하거나 진노하거나 무슨 역사를 진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는 자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나는 혹시라도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이방인들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넘어진다면 나는 한평생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자유로운데 그 자유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야, 바울 믿음 약한 거 아니야? 믿음 약하니까 그렇지. 왜 우상 제물을 안 먹어? 참 큰 믿음이 있고 사도요, 목회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나 봐 하고 오히려 바울이 강직한 믿음으로 선대한 것이 역풍이 불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본질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난 자유로운 자입니다. 본래 자유로운 자나 이 자유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변증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종종 바울이 선교사역과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좀 서운했던 것이 있었다면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베드로만 진짜 사도지, 야고보만 진짜 사도지.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불을 넣어 주셨던 그 사도들만 진짜 사도고, 바울이 언제 예수님 뵙기는 했겠어? 바울은 사도 아니야. 이렇게 사도성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선교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섭섭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믿어주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섭섭함을 피력하고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변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불러주셨으니,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직접 불러주셨으니 나는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목도한 자가 당연히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을 보니까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그분이 직접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선포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은 나를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나가서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개척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교우들이 자기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한편에서는 바라며 한편에서는 약간은 질책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게바파, 바울파, 아바울로파, 예수파, 파당이 생겨가지고 적지 않게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파당의 사람들이, 야, 게바는 사도지만, 베드로는 사도지만 바울은 사도 아니야. 너희가 바울을 쫓고 바울에게 협력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참 헛수고하는 거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철저하게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오늘 바울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증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정립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혹시라도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그 받아들인 복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탈선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타락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갈팡질팡할까봐 바울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사도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대부분 사도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목회자가 단신에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군거립니다. 아, 바울은 결혼도 안 해서 몸에 뭐 문제가 있나 봐. 가족들도 없잖아. 혼자 저렇게 단신에서 사역하니 참 신뢰감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 뭐 등등등등. 참 사람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에게 틈을 주고 혼란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본질에 두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할 망정, 이런 문제 가지고 아이고 게바 우리 베드로하고 비교가 되잖아. 그렇지? 뭐 등등등등 적지 않게 바울에게 부담감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또 다른 문제는 아니 바울 선생님은 왜 사례비를 안 받아? 왜 사례비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베드로 사도님 봐봐. 사례비를 받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까지 바울을 향하여서 총공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적지 않게 나가서 일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선교비를 준비해서 또 다른 지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들도 돕고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는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을 힐난하고 조롱하면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 저럴 시간이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라도 좀 더 하겠다. 말씀 한 자라도 더 보겠다. 뭐 등등등등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들, 목회팀들을 향하여서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들을 향하여 당당히 말한 거죠. 게바가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례비를 받고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일을 하여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본질을 상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군복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하더냐.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 교우들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면서 함께 동고동락하지 자비량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것을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들었습니다. 9절에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당연히 농장에서 일하면 일하는 사람은 농장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목회 현장에서 나온 꼴을 가지고 먹고 생활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도들을 배려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까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다른 사역자들을 비난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던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오늘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역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상제물을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먹으면 먹는다고. 참 교회가 말이 많은 곳이 교회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놨어요. 자유의 권리를 내려놨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생명의 말씀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행보를 진행하자 그 권리도 행사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적지 않게 바울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레위기 6장 16절과 민수기 5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은 그 교회가 책임지는 것 맞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에베소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지금 싸움박질할 틈이 없습니다. 왜 파당을 만들고 서로 다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에도 함께 하실 것이니 본질을 내려놓지 말고 허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세요. 나도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지금 충성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요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어조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받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여러분들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권리를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 복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20절 이후에 보니까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약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목회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바보가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약한 자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오히려 약한 자의 편에 선 것이지 바당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리고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심정이요 펄펄펄 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회방을 놓고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비난과 조롱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이 결국은 편집글을 들게 된 거죠. 여러분들 본질을 왜곡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22절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지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후에 보면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끝까지 달리는 것처럼 어떤 비난이 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여러분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바울도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왜 없었겠습니까? 끊임없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방해하는 유대교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교우들 간에도 끊임없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함을 피력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끝까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그 날까지 진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대단원의 선언을 27절에서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잘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실수투성이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 줄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떳떳하고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이켜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혹시라도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고 은혜 반열에 들어가는데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버림받는 자 될까봐 늘 조심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본심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밖에 없다고, 내 권리를 포기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줘야지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여, 일심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누구 파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니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라. 여러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많이 포기하잖아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협력하고 사랑으로 함께 공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도리어 핍박하고 조롱할 때 많이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을 아시고 헌신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받을 면류관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哈巴西，那老个巴的西。